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들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의 한지에 바로 조상을 기리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의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화려한 형식이나 값비싼 비용 너머에 숨겨진 그 깊은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분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울림을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이 가르침의 공덕을 함께 나누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천도제 영혼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 공양을 위해 절을 찾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지 스님께서 공양 시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기에 다른 분께 여쭈었더니 막 49제를 마치고 오시는 중이라 하더군요. 제가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마침내 주지 스님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아이고 죽겠다 였습니다. 깜짝 놀라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여쭈니 아침부터 4시간에 걸친 49제를 지내고 났더니 기력이 다 빠져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 49제를 올렸던 신도 가족들이 공양을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저를 한국에서 온범윤이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셨죠. 그런데 밥을 먹던 보살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저희가 올린 49제, 저희 아버님 천도가 잘 되었을까요?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천도가 안 되다니요. 천도는 무슨 천도요? 안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하자 보살님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도제라는 것은 본디 살아생전 세상살이에서 지은 빚을 갚고 영혼을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해주는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멀쩡히 수행하던 스님을 저렇게 4시간이나 고생시키고 진을 빼놓았으니 어찌 좋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더 지은 셈이지요. 하지만 보살님은 제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님, 저희가 돈을 얼마를 냈는데요. 자그마치 5,000불이나 들여서 정성껏 제를 올렸는데 천도가 안 되었다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5,000불이 아니라 5만 불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의 본질은 괴로운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서 어찌 돌아가신 분이 편안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과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보살님은 제 말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스님은 어찌 그리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절에 다녔지만 불교의 핵심 가르침보다는 형식에 더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아내를 따라왔을 뿐 절에는 잘 다니지 않는 듯 보였던 남편, 거사님이 조용히 아내를 말리며 나섰습니다. 여보,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더니 저를 향해 공손히 물었습니다. 스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아버님의 천도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중생을 편안하게 해야 천도가 되지요. 제가 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돈이 좀 있으십니까? 그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자 저는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지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가령 저 멀리 인도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500불이든 1000불이든 보내십시오. 배고픈 이가 밥을 먹고 아픈 이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있는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돌아가신 영가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좋은 곳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저렇게 스님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자 그 거사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지갑을 꺼내 $1000를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부디 좋은 곳에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자의 마음입니다. 절에 30년을 다닌들 무엇하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깨닫고 형식보다는 그 마음에 집중하여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심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100년 전쯤 남부지방에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부산의 한 큰 부자가 조상의 49제를 지내달라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재산인 쌀백석을 절에 시주했습니다. 그 시절엔 쌀 한 석만 시주해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백석은 상상을 초월하는 보시였죠. 그런데 그 큰 스님은 49제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그 쌀을 판 돈으로 매일같이 길거리의 가난한 이들, 거지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49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제사상에 올릴 제물 하나 준비하지 않으니 절의 다른 스님들은 큰일이 났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큰 스님은 가만히 있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라며 태연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49제 전날 스님은 남은 돈 몇 푼으로 시장에 나가 길거리 할머니에게서 콩나물 조금, 두부 한 모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 손수 그것들로 조촐한 나물 몇 가지를 만들어 작은 상에 올리고는 혼자 조용히 축원을 하고 제를 끝내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부자의 가족과 친지 수십 명이 제에 참석하기 위해 절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절에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한 부자가 스님께 스님, 제는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새벽에 혼자 잘 지냈소. 저기 법당에 가면 콩나물이랑 좀 남아있으니 그거라도 먹고들 가시오. 이것이 바로 진짜 제입니다. 베푸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위한 가장 큰 공덕입니다. 제2장, 생전예수제, 내가 짓는 나의 복. 그렇다면 생전예수제란 무엇일까요? 이름에 예수가 들어가서 기독교 의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는 미리의 자에 닦을 수 자를 씁니다. 즉,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죄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스스로 나의 빚, 즉 업을 갚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에 가서 가짜 돈을 태우며 염라대왕을 속이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자식에게 모두 물려주기보다 살아있을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미리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고 진실된 생전예수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이름으로 베풀면 더욱 좋고 돌아가신 뒤라도 유산의 일부를 떼어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세상의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못하셨으니 그 마음을 저희가 대신하여 베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 또한 진정한 효도이자 부모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제3장, 제사, 세대를 잇는 그리움의 끈.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혼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육체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정신적인 기운을 혼이라 하고 육신에 남아 땅으로 돌아가는 기운을 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바로 이 혼을 위한 것입니다. 혼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성묘를 가서 무덤 앞에서 올리는 제사는 그 자리에 모셔진 백을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에 차례를 지내고 또 따로 산소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혼백의 개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제사는 육신이 아닌 혼에게 지내는 것이므로 화장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제사 지내는 며느리, 자식들의 고생을 보고는 내가 죽거든 화장해서 그냥 산이나 강에 뿌려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고생하셨으니 그 짐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애틋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자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리움이 사무칠 때 찾아가서 마음을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소중한 일입니다. 아무리 오지 말라 해도 힘들고 외로울 때면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고 싶은 것이 자식의 본능입니다. 그곳이 비록 작은 납골당일지라도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마음속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은 결코 낡은 관습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사랑과 그리움의 표현입니다. 조상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살아생전 경로당에 계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면 그 부모님은 경로당에서 어깨를 펴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손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드리면 저승에 계신 조상님들도 그 권위가 서고 자손들을 도울 힘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무속인들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나 내 손이 가시 손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는 인연이 닿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기리는 것은 바로 그 인연의 끈을 계속 이어가는 행위입니다. 제사장, 예수제의 신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 그렇다면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생전 예수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이는 단순히 돈을 내고 의식을 치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에 따라 빚을 갚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는 각자 전생으로부터 지고 온 빚이 있다고 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지전, 즉 종이돈을 사용하는데 이 돈은 저승인 명부에서만 통용되는 돈이라 하여 명부전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 종이돈을 그냥 태운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집에서 한국은행권과 똑같은 모양으로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화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위조지폐일 뿐이지요. 명부전이 진짜 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전, 즉 돈을 만드는 신성한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스님들은 의식의 장을 마련하고 여러 진언을 외워 이 종이에 신성한 힘을 불어넣습니다. 조전진언, 돈을 만드는 진언을 외워 종이를 비로소 돈으로 조성합니다. 변성금원전진언, 조성된 돈을 금은 보화와 같은 가치를 지니도록 변하게 하는 진언입니다. 세양수진언, 특정 절기에 맞는 방위에서 길어온 신성한 물, 월덕수에 향을 타서 뿌리며 이 돈이 명부까지 가는 동안 다른 나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지전은 전생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진정한 명부전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끝나면 함소라는 일종의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의 빚 중에 얼마를 갚았는지가 기록됩니다. 과거에는 이 영수증의 반은 태우고 반은 집에 보관했다가 죽을 때 관에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제5장 빈바사라 왕의 귀환, 예수제의 기원 이러한 생전 예수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갈타국의 빈바사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 49세에 낮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승사자들에게 이끌려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살아생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살았고 백성을 위해 무려 49번이나 예수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젊은 나이에 저를 이리로 데려오셨습니까? 염라대왕이 기록을 살펴보게 했으나 그가 예수제를 지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거짓을 고한다며 호통치자 왕은 분명히 어느 사원에서 제를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자를 보내 확인해보니 과연 제를 지낸 기록은 있었으나 명부의 장부에는 등록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예수제를 올바른 의식과 절차에 따라 지내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종이돈을 태웠기 때문에 모두 위조 지폐, 즉 사조전이 되어 명부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안타까워하며 올바르게 예수제를 지내는 방법이 담긴 책 한 권을 빈바사라 왕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영산에 계신 부처님께 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헛된 제를 지내는 이가 없도록 하라. 왕은 그 책을 품에 안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으로 된 산과 은으로 된 산을 보았습니다. 사자에게 저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저것은 산이 아니라 인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태운 위조 지폐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퇴전산, 즉 반품된 돈의 산이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왕은 꿈에서 깨어나듯 다시 살아났고 가슴 위에는 정말로 염라대왕이 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부처님께 달려가 이 책을 올렸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제를 올리는 의식의 근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천도제든 생전 예수제든 제사든 그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나누는 자비의 마음, 나 자신의 삶과 업의 책임을 지려는 진실된 마음, 그리고 나를 잇게 한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움의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정화하고 영혼을 위로하며 우리 스스로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들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의 한지에 바로 조상을 기리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의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화려한 형식이나 값비싼 비용 너머에 숨겨진 그 깊은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분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울림을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이 가르침의 공덕을 함께 나누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천도제 영혼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 공양을 위해 절을 찾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지 스님께서 공양 시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기에 다른 분께 여쭈었더니 막 49제를 마치고 오시는 중이라 하더군요. 제가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마침내 주지 스님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아이고 죽겠다 였습니다. 깜짝 놀라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여쭈니 아침부터 4시간에 걸친 49제를 지내고 났더니 기력이 다 빠져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 49제를 올렸던 신도 가족들이 공양을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저를 한국에서 온범윤이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셨죠. 그런데 밥을 먹던 보살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저희가 올린 49제, 저희 아버님 천도가 잘 되었을까요?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천도가 안 되다니요. 천도는 무슨 천도요? 안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하자 보살님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도제라는 것은 본디 살아생전 세상살이에서 지은 빚을 갚고 영혼을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해주는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멀쩡히 수행하던 스님을 저렇게 4시간이나 고생시키고 진을 빼놓았으니 어찌 좋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더 지은 셈이지요. 하지만 보살님은 제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님, 저희가 돈을 얼마를 냈는데요. 자그마치 5,000불이나 들여서 정성껏 제를 올렸는데 천도가 안 되었다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5,000불이 아니라 5만 불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의 본질은 괴로운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서 어찌 돌아가신 분이 편안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과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보살님은 제 말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스님은 어찌 그리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절에 다녔지만 불교의 핵심 가르침보다는 형식에 더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아내를 따라왔을 뿐 절에는 잘 다니지 않는 듯 보였던 남편, 거사님이 조용히 아내를 말리며 나섰습니다. 여보,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더니 저를 향해 공손히 물었습니다. 스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아버님의 천도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중생을 편안하게 해야 천도가 되지요. 제가 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돈이 좀 있으십니까? 그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자 저는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지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가령 저 멀리 인도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500불이든 1000불이든 보내십시오. 배고픈 이가 밥을 먹고 아픈 이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있는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돌아가신 영가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좋은 곳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저렇게 스님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자 그 거사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지갑을 꺼내 1,000달러를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부디 좋은 곳에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자의 마음입니다. 절에 30년을 다닌들 무엇하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깨닫고 형식보다는 그 마음에 집중하여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심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100년 전쯤 남부지방에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부산의 한 큰 부자가 조상의 49제를 지내달라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재산인 살백석을 절에 시주했습니다. 그 시절엔 쌀 한 석만 시주해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백석은 상상을 초월하는 보시였죠. 그런데 그 큰 스님은 49제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그 쌀을 판 돈으로 매일같이 길거리의 가난한 이들, 거지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49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제사상에 올릴 제물 하나 준비하지 않으니 절의 다른 스님들은 큰일이 났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큰 스님은 가만히 있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라며 태연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49제 전날
스님은 남은 돈 몇 푼으로 시장에 나가 길거리 할머니에게서 콩나물 조금, 두부 한 모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 손수 그것들로 조촐한 나물 몇 가지를 만들어 작은 상에 올리고는 혼자 조용히 축원을 하고 제를 끝내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부자의 가족과 친지 수십 명이 제에 참석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절에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한 부자가 스님께 스님, 제는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새벽에 혼자 잘 지냈소. 저기 법당에 가면 콩나물이랑 좀 남아있으니 그거라도 먹고들 가시오. 이것이 바로 진짜 제입니다. 베푸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위한 가장 큰 공덕입니다. 제2장, 생전예수제, 내가 짓는 나의 복. 그렇다면 생전예수제란 무엇일까요? 이름에 예수가 들어가서 기독교 의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는 미리의 자에 닦을 수 자를 씁니다. 즉,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제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나를 위해 베풀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스스로 나의 빚, 즉 업을 갚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에 가서 가짜 돈을 태우며 염라대왕을 속이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자식에게 모두 물려주기보다 살아있을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미리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고 진실된 생전예수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이름으로 베풀면 더욱 좋고 돌아가신 뒤라도 유산의 일부를 떼어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세상의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못하셨으니 그 마음을 저희가 대신하여 베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 또한 진정한 효도이자 부모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제3장, 제사, 세대를 잇는 그리움의 끈.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혼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육체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정신적인 기운을 혼이라 하고 육신에 남아 땅으로 돌아가는 기운을 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바로 이 혼을 위한 것입니다. 혼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성묘를 가서 무덤 앞에서 올리는 제사는 그 자리에 모셔진 백을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에 차례를 지내고 또 따로 산소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혼백의 개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제사는 육신이 아닌 혼에게 지내는 것이므로 화장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제사 지내는 며느리, 자식들의 고생을 보고는 내가 죽거든 화장해서 그냥 산이나 강에 뿌려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고생하셨으니 그 짐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애틋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자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리움이 사무칠 때 찾아가서 마음을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소중한 일입니다. 아무리 오지 말라 해도 힘들고 외로울 때면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고 싶은 것이 자식의 본능입니다. 그곳이 비록 작은 납골당일지라도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마음속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은 결코 낡은 관습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사랑과 그리움의 표현입니다. 조상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살아생전 경로당에 계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면 그 부모님은 경로당에서 어깨를 펴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손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드리면 저승에 계신 조상님들도 그 권위가 서고 자손들을 도울 힘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무속인들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나 내 손이 가시 손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는 인연이 닿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기리는 것은 바로 그 인연의 끈을 계속 이어가는 행위입니다. 제4장 예수제의 신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 그렇다면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생전 예수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이는 단순히 돈을 내고 의식을 치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에 따라 빚을 갚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는 각자 전생으로부터 지고 온 빚이 있다고 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지전, 즉 종이돈을 사용하는데 이 돈은 저승인 명부에서만 통용되는 돈이라 하여 명부전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 종이돈을 그냥 태운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집에서 한국은행권과 똑같은 모양으로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화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위조지폐일 뿐이지요. 명부전이 진짜 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전, 즉 돈을 만드는 신성한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스님들은 의식의 장을 마련하고 여러 진언을 외워 이 종이에 신성한 힘을 불어넣습니다. 조전진언, 돈을 만드는 진언을 외워 종이를 비로소 돈으로 조성합니다. 변성금원전진언, 조성된 돈을 금은 보화와 같은 가치를 지니도록 변하게 하는 진언입니다. 세양수진언, 특정 절기에 맞는 방위에서 길어온 신성한 물, 월덕수의 향을 타서 뿌리며 이 돈이 명부까지 가는 동안 다른 나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지전은 전생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진정한 명부전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끝나면 함소라는 일종의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의 빚 중에 얼마를 갚았는지가 기록됩니다. 과거에는 이 영수증의 반은 태우고 반은 집에 보관했다가 죽을 때 관에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제5장 빈바사라 왕의 귀환, 예수제의 기원. 이러한 생전 예수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갈타국의 빈바사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 49세에 낮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승사자들에게 이끌려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살아생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살았고 백성을 위해 무려 49번이나 예수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젊은 나이에 저를 이리로 데려오셨습니까? 염라대왕이 기록을 살펴보게 했으나 그가 예수제를 지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거짓을 고한다며 호통치자 왕은 분명히 어느 사원에서 제를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자를 보내 확인해보니 과연 제를 지낸 기록은 있었으나 명부의 장부에는 등록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예수제를 올바른 의식과 절차에 따라 지내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종이돈을 태웠기 때문에 모두 위조지폐, 즉 사조전이 되어 명부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안타까워하며 올바르게 예수제를 지내는 방법이 담긴 책 한 권을 빈바사라 왕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영산에 계신 부처님께 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헛된 제를 지내는 이가 없도록 하라. 왕은 그 책을 품에 안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으로 된 산과 은으로 된 산을 보았습니다. 사자에게 저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저것은 산이 아니라 인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태운 위조지폐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퇴전산, 즉 반품된 돈의 산이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왕은 꿈에서 깨어나듯 다시 살아났고 가슴 위에는 정말로 염라대왕이 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부처님께 달려가 이 책을 올렸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제를 올리는 의식의 근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천도제든 생전 예수제든 제사든 그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나누는 자비의 마음, 나 자신의 삶과 업의 책임을 지려는 진실된 마음, 그리고 나를 잇게 한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움의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정화하고 영혼을 위로하며 우리 스스로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들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의 한지에 바로 조상을 기리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의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화려한 형식이나 값비싼 비용 너머에 숨겨진 그 깊은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분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울림을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이 가르침의 공덕을 함께 나누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천도제, 영혼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 공양을 위해 절을 찾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지 스님께서 공양 시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기에 다른 분께 여쭈었더니 막 49제를 마치고 오시는 중이라 하더군요. 제가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마침내 주지 스님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아이고 죽겠다 였습니다. 깜짝 놀라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여쭈니 아침부터 4시간에 걸친 49제를 지내고 났더니 기력이 다 빠져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 49제를 올렸던 신도 가족들이 공양을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저를 한국에서 온범윤이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셨죠. 그런데 밥을 먹던 보살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저희가 올린 49제, 저희 아버님 천도가 잘 되었을까요?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천도가 안 되다니요. 천도는 무슨 천도요? 안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하자 보살님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도제라는 것은 본디 살아생전 세상살이에서 지은 빚을 갚고 영혼을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해주는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멀쩡히 수행하던 스님을 저렇게 4시간이나 고생시키고 진을 빼놓았으니 어찌 좋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더 지은 셈이지요. 하지만 보살님은 제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님, 저희가 돈을 얼마를 냈는데요. 자그마치 5,000불이나 들여서 정성껏 제를 올렸는데 천도가 안 되었다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5,000불이 아니라 5만 불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의 본질은 괴로운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서 어찌 돌아가신 분이 편안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과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보살님은 제 말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스님은 어찌 그리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절에 다녔지만 불교의 핵심 가르침보다는 형식에 더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아내를 따라왔을 뿐 절에는 잘 다니지 않는 듯 보였던 남편, 거사님이 조용히 아내를 말리며 나섰습니다. 여보,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더니 저를 향해 공손히 물었습니다. 스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아버님의 천도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중생을 편안하게 해야 천도가 되지요. 제가 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돈이 좀 있으십니까? 그가 예, 있습니다. 라고 답하자 저는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지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가령 저 멀리 인도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500불이든 1000불이든 보내십시오. 배고픈 이가 밥을 먹고 아픈 이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있는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돌아가신 영가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좋은 곳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저렇게 스님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자 그 거사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지갑을 꺼내 $1000를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부디 좋은 곳에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자의 마음입니다. 절에 30년을 다닌들 무엇하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깨닫고 형식보다는 그 마음에 집중하여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심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100년 전쯤 남부지방에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부산의 한 큰 부자가 조상의 49제를 지내달라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재산인 쌀백석을 절에 시주했습니다. 그 시절엔 쌀 한 석만 시주해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백석은 상상을 초월하는 보시였죠. 그런데 그 큰 스님은 49제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그 쌀을 판 돈으로 매일같이 길거리의 가난한 이들, 거지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49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제사상에 올릴 제물 하나 준비하지 않으니 절의 다른 스님들은 큰일이 났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큰 스님은 가만히 있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라며 태연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49제 전날 스님은 남은 돈 몇 푼으로 시장에 나가 길거리 할머니에게서 콩나물 조금, 두부 한 모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 손수 그것들로 조촐한 나물 몇 가지를 만들어 작은 상에 올리고는 혼자 조용히 축원을 하고 제를 끝내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부자의 가족과 친지 수십 명이 제에 참석하기 위해 절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절에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한 부자가 스님께 스님, 제는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새벽에 혼자 잘 지냈소. 저기 법당에 가면 콩나물이랑 좀 남아있으니 그거라도 먹고들 가시오. 이것이 바로 진짜 제입니다. 베푸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위한 가장 큰 공덕입니다. 제2장, 생전예수제, 내가 짓는 나의 복. 그렇다면 생전예수제란 무엇일까요? 이름에 예수가 들어가서 기독교 의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는 미리의 자에 닦을 수 자를 씁니다. 즉,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제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스스로 나의 빚, 즉 업을 갚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에 가서 가짜 돈을 태우며 염라대왕을 속이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자식에게 모두 물려주기보다 살아있을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미리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고 진실된 생전예수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이름으로 베풀면 더욱 좋고
돌아가신 뒤라도 유산의 일부를 떼어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세상의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못하셨으니 그 마음을 저희가 대신하여 베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 또한 진정한 효도이자 부모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제3장, 제사, 세대를 잇는 그리움의 끈.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혼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육체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정신적인 기운을 혼이라 하고 육신에 남아 땅으로 돌아가는 기운을 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바로 이 혼을 위한 것입니다. 혼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성묘를 가서 무덤 앞에서 올리는 제사는 그 자리에 모셔진 백을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에 차례를 지내고 또 따로 산소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혼백의 개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제사는 육신이 아닌 혼에게 지내는 것이므로 화장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제사 지내는 며느리, 자식들의 고생을 보고는 내가 죽거든 화장해서 그냥 산이나 강에 뿌려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고생하셨으니 그 짐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애틋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자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리움이 사무칠 때 찾아가서 마음을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소중한 일입니다. 아무리 오지 말라 해도 힘들고 외로울 때면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고 싶은 것이 자식의 본능입니다. 그곳이 비록 작은 납골당일지라도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마음속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은 결코 낡은 관습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사랑과 그리움의 표현입니다. 조상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살아생전 경로당에 계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면 그 부모님은 경로당에서 어깨를 펴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손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드리면 저승에 계신 조상님들도 그 권위가 서고 자손들을 도울 힘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무속인들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나 내 손이 가시 손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는 인연이 닿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기리는 것은 바로 그 인연의 끈을 계속 이어가는 행위입니다. 제4장, 예수제의 신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 그렇다면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생전 예수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이는 단순히 돈을 내고 의식을 치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에 따라 빚을 갚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는 각자 전생으로부터 지고 온 빚이 있다고 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지전, 즉 종이돈을 사용하는데 이 돈은 저승인 명부에서만 통용되는 돈이라 하여 명부전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 종이돈을 그냥 태운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집에서 한국은행권과 똑같은 모양으로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화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위조지폐일 뿐이지요. 명부전이 진짜 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전, 즉 돈을 만드는 신성한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스님들은 의식의 장을 마련하고 여러 진언을 외워 이 종이에 신성한 힘을 불어넣습니다. 조전진언, 돈을 만드는 진언을 외워 종이를 비로소 돈으로 조성합니다. 변성금원전진언, 조성된 돈을 금은 보화와 같은 가치를 지니도록 변하게 하는 진언입니다. 세양수진언, 특정 절기에 맞는 방위에서 길어온 신성한 물, 월덕수에 향을 타서 뿌리며 이 돈이 명부까지 가는 동안 다른 나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지전은 전생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진정한 명부전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끝나면 함소라는 일종의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의 빚 중에 얼마를 갚았는지가 기록됩니다. 과거에는 이 영수증의 반은 태우고 반은 집에 보관했다가 죽을 때 관에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제5장 빈바사라 왕의 귀환, 예수제의 기원. 이러한 생전 예수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갈타국의 빈바사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 49세에 낮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승사자들에게 이끌려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살아생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살았고 백성을 위해 무려 49번이나 예수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젊은 나이에 저를 이리로 데려오셨습니까? 염라대왕이 기록을 살펴보게 했으나 그가 예수제를 지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거짓을 고한다며 호통치자 왕은 분명히 어느 사원에서 제를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자를 보내 확인해보니 과연 제를 지낸 기록은 있었으나 명부의 장부에는 등록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예수제를 올바른 의식과 절차에 따라 지내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종이돈을 태웠기 때문에 모두 위조 지폐, 즉 사조전이 되어 명부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안타까워하며 올바르게 예수제를 지내는 방법이 담긴 책 한 권을 빈바사라 왕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영산에 계신 부처님께 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헛된 죄를 지내는 이가 없도록 하라. 왕은 그 책을 품에 안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으로 된 산과 은으로 된 산을 보았습니다. 사자에게 저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저것은 산이 아니라 인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태운 위조 지폐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퇴전산, 즉 반품된 돈의 산이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왕은 꿈에서 깨어나듯 다시 살아났고 가슴 위에는 정말로 염라대왕이 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부처님께 달려가 이 책을 올렸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제를 올리는 의식의 근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천도제든 생전 예수제든 제사든 그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나누는 자비의 마음, 나 자신의 삶과 업의 책임을 지려는 진실된 마음, 그리고 나를 잇게 한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움의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정화하고 영혼을 위로하며 우리 스스로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들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의 한지에 바로 조상을 기리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의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화려한 형식이나 값비싼 비용 너머에 숨겨진 그 깊은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분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울림을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이 가르침의 공덕을 함께 나누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천도제 영혼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 공양을 위해 절을 찾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지 스님께서 공양 시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기에 다른 분께 여쭈었더니 막 49제를 마치고 오시는 중이라 하더군요. 제가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마침내 주지 스님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아이고 죽겠다 였습니다. 깜짝 놀라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여쭈니 아침부터 4시간에 걸친 49제를 지내고 났더니 기력이 다 빠져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 49제를 올렸던 신도 가족들이 공양을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저를 한국에서 온범윤이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셨죠. 그런데 밥을 먹던 보살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저희가 올린 49제, 저희 아버님 천도가 잘 되었을까요?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천도가 안 되다니요. 천도는 무슨 천도요? 안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하자 보살님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도제라는 것은 본디 살아생전 세상살이에서 지은 빚을 갚고 영혼을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해주는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멀쩡히 수행하던 스님을 저렇게 4시간이나 고생시키고 진을 빼놓았으니 어찌 좋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더 지은 셈이지요. 하지만 보살님은 제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님, 저희가 돈을 얼마를 냈는데요. 자그마치 5,000불이나 들여서 정성껏 제를 올렸는데 천도가 안 되었다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5,000불이 아니라 5만 불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의 본질은 괴로운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서 어찌 돌아가신 분이 편안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과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보살님은 제 말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스님은 어찌 그리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절에 다녔지만 불교의 핵심 가르침보다는 형식에 더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아내를 따라왔을 뿐 절에는 잘 다니지 않는 듯 보였던 남편, 거사님이 조용히 아내를 말리며 나섰습니다. 여보,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더니 저를 향해 공손히 물었습니다. 스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아버님의 천도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중생을 편안하게 해야 천도가 되지요. 제가 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돈이 좀 있으십니까? 그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자 저는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지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가령 저 멀리 인도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500불이든 1000불이든 보내십시오. 배고픈 이가 밥을 먹고 아픈 이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있는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돌아가신 영가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좋은 곳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저렇게 스님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자 그 거사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지갑을 꺼내 1,000달러를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부디 좋은 곳에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자의 마음입니다. 절에 30년을 다닌들 무엇하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깨닫고 형식보다는 그 마음에 집중하여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심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100년 전쯤 남부지방에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부산의 한 큰 부자가 조상의 49제를 지내달라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재산인 살백석을 절에 시주했습니다. 그 시절엔 쌀 한 석만 시주해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백석은 상상을 초월하는 봇이었죠. 그런데 그 큰